그 약육 강식의 시대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시대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진리나 정의, 또 올바른 삶의 원칙들은 전부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된 사람만이 기회를 얻고, 또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이 불의한 권력이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고 압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면 이것은 참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대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요한은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고, 힘을 가진, 특별히 불의한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불의한 권력인 이 바벨론이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한순간 둘째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바벨론의 힘과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것이 주는 그런 힘을 빨아먹는 그러한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까지도 그 심판, 그 피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온 이 불의한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불의한 권력은 바벨론이 무너지든 또 바벨론과 같이 그러한 불의한 권력, 그리고 불의한 나라 제국들이 무너지든 그렇게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어제 말씀처럼 영원한 복음은 영원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복음을 가진 자, 어린 양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14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는 이제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 그런데 이제 둘째 천사가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큰 성,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성,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권력,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권력의 모든 나라에게 그 권력의 힘에 기대었던 모든 나라들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으로부터 음행을 받은 거죠. 음행은 그냥 말 그대로 음란한 그 아주 그런 이제 타락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원래 짝인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그런 자신의 맛에 맞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자신의 욕망에 맞는 또 다른 신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타락한 생활이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해서 그 결과 진노의 포도주는 붉은 거죠. 피를 상징하죠. 즉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마지막 멸망받고 또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마시게 되는 바로 그 포도주를 먹는, 다시 말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할 건가? 어린 양에게 속할 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건가? 아니면 바벨론에 속할 건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 양에게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의한 권력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권력이 오게 됐을 때 불의한 권력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 즉 탐욕, 본능, 그다음에 욕망, 이것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권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계사를 우리 통해서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성경에서 상징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왜 강력하냐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그냥 단순한 대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권력이 이제 바벨론인데,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의 강력한 자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것은 군사력이기도 하고 그것은 경제력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한자로 말하면 으뜸되는 가르침이잖아요. 최고의 가르침, 그게 이제 종교인데요. 그 최고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신앙이죠. 그것은 근원 철학과 같은, 그래서 우리 자체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우리 666을 이마에 새기고 666을 팔에 새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국 바벨론은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고 종교, 신앙을 이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를 바꿔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의 문화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네가 만나고 싶은 여자 다 만날 수 있고 잡고 싶은 권력 다 잡아도 돼. 그냥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돼. 이런 악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고 그것은 신앙의 타락이고 문화의 퇴폐와 향락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론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것을 다 강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랏 평지에 세웠더라. 평지에다가 60규빗, 거의 30m 가까운 신상을 세운 겁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평지에다 세웠으니 얼마나 강력해 보이겠습니까? 30m면 거의 10층 높이 아닙니까? 그런 거대한 신상을, 금신상을 평지에 세운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네. 모두 이제 참여하게 했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죄를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악한 권력, 악한 지도자는 자기만 죄 짓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요. 이걸 세상 말로는, 세상 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똥치를 다 시키는 거예요. 다 똥치를 시키면 이제 모두 다 똥치를 당하니까 이제 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자기처럼 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권력을 휘둘러 버리는,
여러분 이 악한 권력, 본인의 죄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다 주변을 다 죄짓게 만드는 집단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한 이 바벨론, 여기 4절도 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러면서 계속 강요하죠. 백성들에게 강요하죠. 나라들에게 강요하죠. 각 나라 방언 언어들에게 강요. 즉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요청하고 명령하죠. 뭘로요? 힘으로. 약육강식이라 그래요. 그 힘으로 너 말 안 들어? 그럼 넌 제거야. 너 말 안 들어? 넌 끝이야. 약육강식. 말 안 들어? 너 죽는 거야.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약육강식이고 타락한 권력의, 불의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겁을 주는 거죠. 너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널 집어던진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권력의 생태입니다. 작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되죠. 불의한 권력이 되죠. 오늘날에도 이런 권력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권력이 계속해서 각 나라에 있어 왔고, 그리고 종말이 되게 되면 세계 전체적으로 가진 권력이 나올 거고, 이 세계 전체, 지구촌 전체를 글로벌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자들이 결국 사람들을 힘으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빛을 발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 사람들의 악행을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동쪽을 향하여 절하게 만드는, 신사를 향해 절하게 만드는 신사참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순응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분연히 일어나서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목사직이 파직돼도 하나님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귀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믿음, 이 기상이 우리 세티미션교회,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의한 권력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불의한 권력은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불의한 권력은 무너지나 복음은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너무 잘 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비해서 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결국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무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데,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무는 초림으로 와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고, 재림으로 와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오만으로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에는 이 멸망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날과 오늘이라는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고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바벨론은 초토화되고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압박당하던 자들에게는 해방이고 자유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 그 불의한 것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그 불의한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국권이 다른 나라에 이양되지 않는 영원히 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악한 권력, 불의한 권력들, 그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는, 완전히 제압하는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쳐들어오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으로 의로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비교도 안 된,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와 왕과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한 왕, 그 공의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채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됐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고, 내 나라는 작은 소우주가, 내 인격 안에 있는 소우주가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더 나아가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온 가족들의, 우리 가족의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주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축복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터, 여러분이 맡겨진 학교, 여러분이 맡겨진 군부대,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 거기에서 불의가 횡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불의가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 선언과 선포,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에는 193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바티칸이라는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까지 합치면 195개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인가된 8개 국가가 되면 203개의 국가, 또 국가에 준하는 이 집단이 있습니다. 5월 11일에 팔레스타인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말씀을 또 전합니다. 팔레스타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쟁 중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목사가 되신 분이 오셔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에는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영상 나가면 그분의 신분이 어렵고 위험에 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5월 11일에 여러분 함께 또 은혜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전 지구상에 이러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언어로 따지면 6,800개의 언어가 있다 그럽니다. 6,800개인데 인도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인도가 한 200~300개 또 된대요, 언어가. 그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여러분 한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방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개가 넘는 나라, 1만 개에 가까운 이 언어들이 여러분 한 분을 섬기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초림으로 오신 그분,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그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날이 오려면
성도 여러분, 이런 바벨론과 같은 악한 불의한 권력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어느 순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몸부림 안 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은 계시는데 내 자아가 충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불의한 권력이 정당한 권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전하고 있는 이 모반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왕권은 바뀌었습니다. 내 나라, 내 내면의 나라, 이 소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정권 이양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주인이냐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예수를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간악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야.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무너뜨리십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죽인다. 불의한 권력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정당한 권력을 세워서 오늘 여러분 불의한 권력은 무너지나 복음은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